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오늘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서 암에 걸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먹고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암 환자들이 드디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국에서는 구충제가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연예인도 이 폐암 말기로 암투병을 하다가 이 기적의 항암제라고 하는 이 구충제를 복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암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은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보가 큰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 또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마구 올려댑니다. 정보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아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 편에서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상반되는 두 정탐 보고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에 10하루 만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 최남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그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낸 의견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란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취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황을 파악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22절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정복할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게 된다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할 곳과 정탐할 내용과 어떻게 그 땅을 정탐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네겝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되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확인하고서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돌아보는 주인처럼 담대하게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의 최북단 하맛 어기 르홉까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넓은 땅이 아닙니다. 최남단서부터 최북단까지가 약 2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폭은 또 굉장히 좁아서 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 면적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을 12명이 나눠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것은 가나안 땅은 한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는 30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땅을 정탐하다가 그들은 조상이 묻혀 있는 헤브론 땅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 인접 도시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포도송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포도송이 길이가 1.5m라고 합니다. 중량은 20kg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포토샵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진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보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차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속에 큰 불신과 두려움을 심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코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 족속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었습니다.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백성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 말을 바꿔서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말씀은 그 땅이 정말 너무 풍부하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주변국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꾸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곧 주변에 거인족들이 달려들어서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상상력 아닙니까?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생각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은 자신을 비하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내용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비하를 합니다. 메뚜기가 뭡니까? 유재석 같은 사람이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풀잎 뒤에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개구리나 사마귀나 거미에게 잡혀먹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어 지내는 곤충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뛰어봤자 50cm 이내입니다. 그 자리로 아무리 뛰어봤자 잡혀 죽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봤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해봤자 어차피 다 그들은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잡혀먹기 위한 먹잇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갈렙은 14장 9절에서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반론을 나중에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원하고 시험 준비를 해놓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자신이 너무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요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냐고 자기를 비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때가 더 많습니다. 실패하고 망할 것 같으면 뭐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수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더 다르지가 않습니다. 혹 뭐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던 갈렙의 마음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갔을 때 거대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갈렙과 동행했던 정탐꾼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아마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동행했던 그 정탐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동행했던 정탐꾼들의 시각은 갈렙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봤고 또 경험을 했는데도 다른 정탐꾼들은 아니다,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를 가졌지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인간 편에서 불신앙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갈렙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맞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럴 때 40일 동안 큰 성읍들을 보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볼 때 두려움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비극인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강한 거주민, 견고한 성읍, 거대한 안악 자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친히 그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능히 이 길이라는 이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우세한 열 정탐꾼의 보고만 귀에 들립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가데스까지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예비되어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강한 거주민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기필코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절망은 무엇으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게 만드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의 칼날에 쓰러지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해서 자신의 처자식도 이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함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은밀한 계획이었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다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참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행군하다가 힘드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베라 사건 아닙니까? 그들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한꺼번에 통째로 부정하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그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죽을 생명을 살려놨는데 왜 나를 구원했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신입생 때부터 전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4년 동안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과 싸울 수가 없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회중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나서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권면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당시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이미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하라고 합니까? 마치 먹이를 먹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먹고 또 반찬을 집어먹듯이 이것저것 그냥 집어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한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문제, 이것은 마치 힘이 크고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세상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혹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이 갈렙의 말을 듣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 이것을 저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에 빠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가문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국과 주변국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의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따라서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인자를 따라서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설득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득 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 영혼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하시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 땅은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데스와 가나안 땅은 지척입니다. 아주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척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를 돌아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탐한 40일의 날수를 계산하십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진입을 40년 동안 막으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증언을 기다리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불신앙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달은 그들의 자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원망이 가나안 땅 진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심판에 놀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진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원망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 둘씩 엎드려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끝은 실패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에게 있어서 불신과 원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적극 감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감사 생활이 몸의 습관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모두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주어진 많은 상황 속에 주님,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